뭘 점검하냐? 제일 먼저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계복음을 부를 때는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인생의 시험표를 가지고 인도합니다. 예를 들면 적어놓고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과거 따로, 오늘 따로, 내일 미래 따로 이렇지 않습니다. 이게 쭉 이어집니다. 그럼 미래를 진짜 바꾸려면 어디를 바꿔야 됩니까? 이어져 있으니까 오늘을 바꿔야죠. 오늘을 바꾸려면 과거를 바꾸지 않으면 오늘을 못 바꿉니다.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지식과 스펙과 배경을 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포장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개인에게 오는 문제, 두려움, 뭔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잖아요. 포기하는 겁니다. 미래를 포기한 아이들, 미래를 포기한 청년들 너무 많습니다. 내일이 안 보이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그런 아이들과 그런 청년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집에 있습니다.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내일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누구 책임이냐? 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될 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제 몫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만 하나만 딱 보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족한테 인신매매 당해서 팔렸단 말이죠. 거기서 오는 극심한 고통과 그 정신적인 충격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노예로 보내고 감옥 보내고 목표는 바로왕하게 세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볼 때 과거, 오늘, 미래라는 인생 전체를 놓고 보지 않으면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만 보면 내일이 안 보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문제는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점검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자녀를 향한 우리 현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시간표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점검하자는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두 번째 보이는 게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여러분과 저와 나와 함께 계신 거죠. 위도요. 신앙생활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잘 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비밀이죠. 그러면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정에 가면 가정에, 직장에 가면 직장에, 현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학교에 하나님 함께 계시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그 신앙생활은 영적인 권세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 충만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현장 가보면요,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명령하는 기도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가보면요, 마귀가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일에 전혀 관심을 못 가지도록 우리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많이 돌립니다. 우리를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요, 아니면 막 핍박과 두려움을 줘가지고 포기하게 만들든지,
너무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요. 현장에 조금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현장에 지교에 참여하고 전도 딱 하려 그러면 문제를 탁 일으켜요. 그럼 이제 보통 신앙이 약한 분들은 포기하죠. 아, 내가 교회에 너무 조금 많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가 보다. 예전에 어떤 분은요, 오래전에 15년 전에 기억이 영접 안 하고 복음 모르고 따라서 교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예배 마치고 복음전 날렸는데 10시 반 정도 아이가 여기 어린이집에서 밖에 놀이터 있잖아요. 놀았어요. 근데 놀다가 여기가 찢어진 겁니다. 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죠. 그러더니 피가 나니까 당장 병원에 갈 거 아닙니까? 가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다쳤다고 하니까 전화를 탁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당신이 교회 가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찢어지지 않았냐? 다음 주부터 교회 가지 마. 그럼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집안에 종교가 2개라서 뭔가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목표가 뭔지를 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 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여러분이 주신 시간과 많은 기능, 달란트는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 진짜 인생에 어릴 때부터 바르게 깨달아버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인생에 많이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분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목표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남부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죠.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얼마만큼 와닿습니까? 전 처음에 복음을 탁 들을 때 세계복음화 솔직히 저하고 관계없더라고요. 그 말이. 말은 맞는데 아니 무슨 제주도도 안 가봤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입니까? 그냥 그렇더라니까요. 복음을 계속 듣는데 참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인생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많은 걸 보게 하고 열게 하는 걸 보면서요,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를 볼 때도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시선, 우리가 가진 틀 가지고 결국 자녀를 가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237개 나라 중에 한 나라. 그럼 여러분 일단 237개 중에 한 나라를 가려면 일단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산업이나 전문의 만나면 내년에 이런 부분에 갈 것 같으니까 기도하면서 한 나라는 목사님과 함께 가보시면 좋겠다.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시간도 준비해야 되죠. 가려면 직장 놔두고 사업 놔두고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가려면 그냥 갑니까? 돈도 준비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가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우리 후대 복음화입니다. 지난주에 혹시 뉴스 신문 보셨습니까? 주 4일제를 하니까 월급은 조금 줄었는데요, 삶의 질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대요. 특히 간호사분들. 일단 목요일까지 딱 하고 금요일부터는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가정으로 가서 자기 뭐 건강도 돌볼 수 있고 가족을 돌볼 수 있으니까 돈은 조금 주는데 하루 일을 덜 하니까요. 근데 삶의 기대치가 이제 여러 가지 질이 높아지니까 퇴사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완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를 그때 국민학교죠. 토요일까지 다녔는데 어느 날 시간 지나다가 보니까 금요일까지 하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지나가다가 목요일까지 하는 날이 옵니다. 곧 옵니다. 우린 지금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선진국에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럼 빨리 준비해야 되겠죠. 이 개인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두 번째 점검하셔야 될 게 우리가 있는 현장의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 진단을 하기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오늘 보니까 마른 뼈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른 뼈가 얼마만큼이냐라고 할 때 설명합니다. 절망이다. 왜 절망이냐?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멸절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완전히 멸망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희망이 1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요, 내일이 없는 겁니다. 불신자가 영적 문제도 고통을 당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신자가 고통당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문제는 불신자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상태가 마른 뼈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요, 에스겔 30장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섬뜩한 거예요. 왜? 저는 목사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만약에 마른 뼈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중요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날이 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여호와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 보여주면서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는가?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질문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지금까지 배워왔냐?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군대 가면요, 유격장 옆에 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거 보면요 열받아요. 막 이렇게 오리걸음 하면서요, 막 훈련 받으면서 하면 할 수 있다는데 이 악물고요 참고 막 인간의 정신과 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열심히 해라, 그럼 분명히 보상을 받는다. 근데 그건 내 생각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살린단 말입니까? 이미 죽었는데요, 못 살리거든요. 세상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만 배우고 살았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노력해라, 열심히, 남보다 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열심히 준비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할 수 있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할 수 없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대답을 참 지혜롭게 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 우리 아이는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맞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말일 겁니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인정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기까지가 과정입니다. 이거는 머리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슴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분명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하실 수 있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뭐 주관적으로 나만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번 주 메시지처럼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둘 다 균형을 이뤄야죠. 나만 맞다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 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객관적인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마른 뼈와 같은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이 뼈들을 어떻게 살리면 되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신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냐? 하나님 말한 거를 들으라고 말한 거예요. 대신 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7절에도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9절에도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10절에도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라. 12절에도 대언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대신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대언하라는 겁니다. 대언하는 거기에 키가 뭐냐? 생기가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인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학업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사업에 역사하시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6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뼈가 있는데 힘줄이 붙습니다. 그리고 살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죠. 그 현장을 살리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목표대로 시간표 속에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말씀을 대언할 한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한 제목으로 있는 그대로를, 내 생각이 아닌 그대로를 대언할 수 있는 에스겔 같은 한 사람이 지금 현장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에스겔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겁니다. 만약에 이걸 부인해버리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 출근할 이유도 없고요, 공부할 이유도 없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산에 산다. 그냥 남편 따라가지고 뭐 어디 간다. 뭐 성적이 됐으니까 그 학교에 가고. 그럼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개인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면서요, 현장의 사람들, 불신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여러분이 나만 잘 점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딱 맞는 사람을 탁탁탁 붙입니다.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제가 하는 전도가 있거든요. 처음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 만나서 조금 연습이 필요하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연습이 필요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구원의 길도 뭐 이렇게 말하고요. 그렇게 하는 전도가 됩니다.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계속 하는 전도 할 수 있냐? 못합니다. 하는 전도가 편안하게 되어지고 내 상태가 점검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붙이는 전도가 되어 계십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만나게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이걸 이제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제가 복음 전했던 사람을 권사님이 저한테 이번 주에 만나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이 안 나요. 10년 전에 복음 전해서 영접을 하거나 양육했으면 기억이 날 텐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영접 안 한 사람이에요. 아니랄까 대화해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인데 영접 안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복음 전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우연찮게 권사님을 툭 만났는데, 그 옛날에 그 나한테 뭐 말해줬던 그 전도사님 다시 만나게, 그분이 나거든요. 그분이 먼저 나를 만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디 있냐? 교회 가고 싶다. 교회 주소 적어주고 다민족 교회라니까 신천지 아니냐고. 그래도 원사님 당황해갖고, 우리 신천지 아니라고, 원래 교회 이름 이건데 외국인들 이제 많이 오니까 이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이름 바꿨다고. 근데 여러분, 다민족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외국인들은 굉장히 뭔가 편안함을 주는 단어입니다. 다민족이거든요. 근데 한국 정세는 다민족은 약간 이질감 있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와갖고 2, 3주 살려야 되니까, 제자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3번입니다. 우리 교회, 특히
여러분 자신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저를 쭉 살펴보고 돌아보면서요, 오산에 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물론 전도지만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늘 나를 생각할 수 있도록 강단에서 훈련해서 끊임없이 메시지가 나왔다는 게 나는 감사합니다. 사역으로, 전도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안 가고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울 수 있는 쪽으로 끊임없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많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를 살리는 개인 캠프부터 하세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 살리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 안 들리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시간표 따라 세워집니다. 남편도 세워지고 자녀도 세워지고, 중간에 내가 포기하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나를 살리는 깊은 시간을 가지셔라. 그게 시간이 얼마 됐다 상관없습니다. 1분도 좋고 5분도 좋으니까 나를 깊이 있게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세우는 집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집중학교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잘 이해도 안 되고 좀 어려우니까 내게 맞는 기도에 대한 내용과 방법,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에 대한 부분 듣기도 하고, 간증이니까. 전도에 대해서 부담이 많잖아요. 영접반 올라가서 복음을 옆에서 전해보면 조금 부담감이 많이 없어지죠. 저는 예전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전도할 때 어디로 갔냐, 주로 초등학교에 많이 갔어요. 야, 일로 와, 앉아. 그럼 어른이 말하니까 예? 그러더니 내가 말할 때까지 다 들어야 되거든요. 요즘은 학교 가서 그렇게 하면 잡혀갑니다. 경찰신고 당해가지고 요즘 진짜 각박까지 써야 됩니다. 어디서 왔냐고 막 물어보고요. 외부에서 오면 막 경찰 들어와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가서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럼 토요일 날 학교 안 가니까 학교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오거든요, 주가로. 야, 부르면요, 그날 6명 영접하고 10명 영접하고 기분이 너무 뿌듯한 거 있죠. 아, 오늘도 복음 전했다. 옛날에는 처음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 제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자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런 과정을 집중학교에서 이해를 하시면서 그런 응답들을 하나하나씩 받아가는 겁니다. 이걸 놓고 뭐 하시냐, 여러분 자신부터 기도 운동을 일으키세요. 기도라고 표현을 안 하고 기도 운동이라 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게 옆으로 번져가기를. 가정에서 신앙생활 외롭죠? 여러분 자녀하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시라니까요. 직장에서 여러분 외롭죠? 전도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게 합니다. 영적 싸움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라는 중요한 걸 바탕을 까는 겁니다. 마가의 집에 모인 120명이 언약 잡고 딱 뭐였냐, 기도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성령이 각자 각자에게 임재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막을 존재가 없는, 불,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불을 못 막습니다. 바람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기도의 바람이 필요하다. 성령의 바람,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한 번만 불면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내 모든 부분에,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거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입니다. 구역과 지교에서 여러분이 매주 모이시잖아요. 모이셔가지고 같이 성경도 찾고 메시지도 나누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매주 여러분이 구역과 지교에서 모이셔가지고 중심을 교제 중심으로 가지 말고요, 전도 중심으로 가시라니까요.
전도가 빠진 교제, 전도가 빠진 밥 먹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는 안 통합니다. 전도학교 따로, 지교회 따로, 구역 따로, 전도 따로. 그러지 마시고 구역 예배 때 구역 안에 불신자 가족이 있잖아요. 혼자 기도하기가 버겁잖아요. 힘드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라니까요. 영적으로 외로우니까, 힘이 드니까, 그것 때문에 같이 혼자 하니까 힘들지,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포기하지 말자. 언젠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시간표가 있으니까. 언약 잡고 같이 이렇게 포럼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가자.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캠프를 하시라는 겁니다. 캠프 때 캠프 하는 게 아니고, 캠프 때는 나가서 시스템 만드는 거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매월 첫째 주에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계속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만들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평일날 계속 뛰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구역과 지구에서 실제적인 기도, 하늘의 천사를 움직일 수 있고 땅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구역과 지구에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셔라. 그러면 교회에서 매월 첫째 주에 교회에서 캠프합니다. 이번 주는 어제 했죠. 그럼 600지교회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갈 때 기준, 예배가 되고 정말 전도한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계신 모든 현장을 사람을 살리는 장소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좀 본격적으로 지교회마다 조금 기도하면서 조금 움직일 부분이 전도팀입니다. 불신자만 전문적으로 관계를 계속 맺고요, 연결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 교회로 등록시키는 부분이요. 여러분 인생에, 저는 예전에 불신자 3명만 정말 교회 등록을 시켜가지고 이분이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고 중직자가 됐다. 그럼 그런 분들이 인생에 걱정하지 마라.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3명을 뭐 교회 등록시키란 말인가?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이 적어도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여러분 통해서 양육을 하고 받고 교회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요,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되시고, 남자분은 안수집사님 장로가 되시고, 여자분은 권사가 된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5년에서 한 7년 걸립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3명만 있다, 아니 1명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와 자녀, 사업을.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이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 것을 내가 중요하게 보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걸 내가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과 통하죠. 이거는 조그만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을 너무 많은 일에 분주하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하루 중에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게 다 중요하냐?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바쁘게 사는 게 맞겠지만 바쁜 게 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중심으로 시간을 맞춰 가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순회, 지금 지역에 몇 교회를 지금 도우고 있습니다. 한 지역씩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메시지 집중한다고 조금 해주고 간증하는데, 그게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힘도 주고 답도 주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근데 되어지는 간증과 현장에 있었던 많은 응답들을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힘을 얻거든요. 지난번에도 특한데 목사님 사모님이 저보고 턱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하고 나만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 된다는 겁니다. 나 그 말이 뭔가 마음이 뭉클한 거죠.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하고 나만 힘없고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는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 딱 듣는데 내 마음에 되겠다. 교회 두 분만 힘 얻으면 돼요. 교회는
그 교회는 결국 목사님하고 사모님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여기는 분명히 될 거기 때문에 되도록 처음부터 천천히 뭘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목사님의 행보가 전에와 다르게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역자분들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넓어지는 그 많은 사역에 같이 동행도 해 주시고요, 가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뭘 도울지가 보여요. 메시지로 그거 안 보입니다. 가보면 느껴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고요,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고요, 내가 진짜 준비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가보면 느껴져요. 행보가 많이 넓어지거든요. 미국, 저 일본 계속 넓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거기에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동문전도학교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경기남부 지역에 쭉 사람들을 싹 다 분석해가지고요, 명단 놓고 기도 계속하면서 이제 연락을 합니다. 같이 함께.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삶에 매여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 아니냐?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곳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자. 일주일에 딱 한 달에 한 번이다, 1시간이다. 같이 힘을 모아달라. 같이 가자. 당신 필요한 건 내가 도와드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근데 죄송한데요, 시간이 안 되고 목사님 허락을 안 해줄 것 같고,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작정하겠습니다. 좋아, 지금부터는 구걸 안 한다. 왜냐?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그렇게 구걸할 만큼 해달라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르게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키워서 도는 거다. 국내 해외는 목사님 먼저 가시고, 목사님 못 가시면 교육자 보내면 되거든요. 같은 메시지, 같은 흐름을 가진 교육자를 계속 보내면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딱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를 딱 점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2024년에는 교회 안에 있는 평일과 매월 진행되는 캠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을 든든히 세워가면서 외부를 한 지역씩, 한 나라씩 이제 맡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다녀오면서 마음에 공항에서 대화하는 중에 느낀 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선교를 갔냐면, 선교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가서 팀 사역하고 여러 가지 목회적인 부분에 메시지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신학교에 이제 강의가 있었으니까, 하필이면 그때 제가 강사인데 목사님이 저보고 강의를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뭔지에 대해서 5강의를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때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장로님은 그 선교 현장에 장로님들, 중직자 산업 현장에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또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렘넌트는 또 렘넌트가, 그때 렘넌트는 못 따라갔죠. 이런 걸 갔다 오면서 교회 안에 목회자, 부교역자, 장로님, 그리고 산업인, 렘넌트 준비만 되면 많은 부분을 도울 수 있겠구나. 거기에서 키는 결국 선교사님이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가서 메시지만 해갖고 힘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가서가 장로님들이 간증을 딱 하니까 바람이 싹 어떻게 바뀌냐, 교회에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장로님들이 산업을 가지고 싹 이야기하니까 그게 너무 실제적이잖아요. 듣는 모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너무 은혜 받아 강단에 응답받는 실제 중직자가 간증을 해주니까 너무 도움된다. 그거를 올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셔요. 살아있는 것 같다.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실제로 응답받는 분들이 와서 자기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 가지고 현장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변화되는 것이. 그래서 2024년을 두고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영적 상태, 현장의 사람들의 상태 잘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잘 살리고 세우고 준비를 잘 하시면 하나님이 중요한 때마다 여러분을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을 맡기실 겁니다.
그런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 현장의 사람들의 상태를 보며 우리 자신을 살리고 세우는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우리가 항상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